할렐루야. 1월 23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윗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1월 23일 월요일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데 오늘은 매우 무거운 다윗의 한 대목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표제어가 다윗의 범죄, 이런 걸 보니까 범죄자 다윗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우리가 참 얼마나 사람이 양면성이 있는 존재고 그처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달아오면서 다윗에게 큰 실수는 없어요. 물론 사울을 피하여 그가 블레셋 지방에 가서 미친 채 하고 침 흘리고 한 것은 좀 비굴한 모습이었지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이지 이렇게 소극적인 죄가 아니라 적극적인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그것도 전쟁의 최승리의 절정기에서. 그래서 절정기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동시에 기회이지만 위기를 함께 주는 것이죠. 산을 등산하는 분들은 이것을 그대로 실감할 수 있어요. 산 고지를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 제일 힘든 것이 8분홍선, 9분홍선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만 가 하고 고개 절레절레 흔들 때가 많아요. 제가 설악산 등반하다가 그 앞에서 그만 숨은 가빠오고 머리는 혼미하고 다리는 안 떨어지고 도저히 더 갔다간 그 밑에 마지막 산장이 있어요. 산장에 사람들 가득 모여 있는데 결국 거기 앉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만 올라가시게 됐죠. 그게 이제 그 마지막 9분홍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성취감은 높아지고 승리감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최종 백록담을 밟은 사람은 다 이루었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올라간 것만큼 내려올 길이 꽤 멀고 가파른 산은 낭떠러져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죠. 이 양면성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목동일 때 범죄한 적 없어요. 그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는 목동일 때고 가장 멋있을 때는 골리앗과의 싸움일 때고 그리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도피하는 피해자 을의 입장에 있을 때 그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이미 권력에 물들어 있고 그 다음에 부요에 취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신명기에서 그렇게 경고했던 모습이 다윗의 인생에서 드러나는 것, 다윗도 역시 인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면 막아주시기도 하고 기회를 빼앗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이제 다윗의 행태를 지켜만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물론 직접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이 책임은 다윗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아마 하나님은 다윗의 실체, 다윗의 깊은 곳 속에 있는 이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다윗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과 구원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싶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은 백중세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사무엘하 10장에서도 전쟁을 봤습니다만 하닷 에셀까지 이제 완전히 진멸 수준에 이르게 되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따르지 않고 아람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게 되고 암몬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이건 승리는 내 안에 손에 잡힌 거예요. 암몬
네, 마지막 버티고 있지만 이것은 건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가지고 이미 자신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요압만 보내면서 왕궁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승리감까지는 좋은데 자긍심이 되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젠 더 이상 내 대적이 없다. 매우 위험한 분기점이 있어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돈은 돌아오게 돼 있다. 위험한 순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집안은 이제 아이들도 공부하고 학교도 합격했으니 내가 그렇게 조급하게 교회 가서 기도 안 해도 이제 그러고 나서 꾸준히 잘 나가면 된다. 위험한 순간이에요. 인간의 여러분 타락성을 여러분 스스로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긴장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군급한 상황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늘 돈이 부족하고 늘 자녀들 문제가 늘 빈발하고 늘 오늘 남편이 회사 가서 어렵고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물론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 않지만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고난이 깊을수록 새벽도 깊게 밝게 다가오는 그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 너무 안심하고 방자하고 그렇게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어마무시한 거부들 집 다 잘 져놨지만 그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삽니까? 자기가 사는 방은 방 한 칸에 침대 하나지. 방이 99칸이면 그 내가 다 씁니까? 인생은 다 허풍 속에 그냥 만족감을 채우지만 안개처럼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누리는 게 참 지혜요 복인데 오늘 다윗은 2절에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 당신에게 여유는 어떤 여유입니까? 당신에게 물질의 여유가 생겼습니까? 당신에게 시간의 여유가 생겼습니까? 당신에게 건강의 여유가 있습니까? 차고 넘칩니까?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아마 심히 아름답다는 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소위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내 주변에 여러분 향락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정도 원래 먹고 사는 사람은요 주변도 안 보이고 여유 있는 것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까지 보낼 정도로 눈과 마음이 빼앗겼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이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좀 유명한 여인이긴 한 모양이에요. 동네가 다 아는데 왕이요 그 여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 동기를 스스로 분별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충동이 앞서가니까 이것은 지금 좌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 여인이 이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지금 전선에 나가 있는 하나의 자기 부하 아니겠습니까? 왜 데려오게 합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이런 목적으로 데려온 거예요. 집안에 들인 거죠. 그래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이때부터 다윗의 이 충동은 여러분 나비효과 같은 인생에 그야말로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까지 했어요. 예, 그날 D-Day였던 모양. 그날인데 그날에 임신이 된 겁니까?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참 이게 이제 드러나기 위한 또 하나의 또 모든 것이 시나리오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통하여 그동안 내가 다윗과 마음이 합했던 것들 또 다윗을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했던 것은 다윗의 의에 다윗의 거룩에 다윗의 깨끗함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어떤 위인도 어떤 성인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덧입기를 갈망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좀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좀 상당히 그 성격적으로 그런 면이 아니고 이유를 찾지 마시고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지켜주심을 통하여 우리 땅 가운데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